BTN 불교TV 시청자, 불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말 쉬운 불교 백문백답 MC 김현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불자 여러분을 쉽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부처님의 세상으로 이끌어주실 부산의 홍법사 심산 스님 나와주셨습니다. 스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김정현 학생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얼마 전에요. 서울에 눈이 왔다는 뉴스를 들었는데요. 잠깐 내린 눈이어서 저는 보지 못해 참 아쉬웠습니다. 스님 계신 부산에는 눈이 별로 안 오죠? 한 7, 8년 전에 네. 한 50cm 가량이 왔어요. 아, 되게 드문 일인데요. 100년 만에 온 눈이래요. 네. 기사 본 것 같아요. 네. 하여튼 굉장히 했었습니다. 네. 요즘은 눈 뭐 보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첫눈이 오는 날까지 손톱에 들인 봉숭아 물이 남아있으면 첫사랑이 이루어진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정현 학생의 첫사랑 기억나나요? 네, 첫사랑. 네, 그럼요. 기억나죠. 아무래도 네. 처음이라는 단어가 가진 매력인 것 같아요. 그런 기억들은. 그렇죠. 처음이란 단어는 언제나 설레임이 가득하죠. 저를 찾는 우리 불자님들의 마음도 처음처럼 항상 설레임과 기쁨만이 가득하시길 바라면서 이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정말 쉬운 불교 백문백답, 지난 시간까지 부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불자 예절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 시간에는 절에 가면 많이 보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어떤 절이든 대웅전 앞마당에는 탑이 세워져 있는데요. 스님, 네. 정말 궁금합니다. 절에는 왜 탑이 있는 건가요? 먼저 탑이 네. 만들어지려고 하면 이제 부처님의 사리를 모신 것이 이제 탑이거든요. 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고 나서 답이 즉 네. 화장을 하시죠. 네. 네. 화장을 하고 나서 그 부처님의 화장 이후에 나온 모든 유고를 네. 일단 사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이 사리를 부처님처럼 생각하니까 우리가 절 가운데에서 가장 어찌 보면 중심이고 네. 또 대웅전 앞쪽에 어쩌면 부처님 불상을 모시기 이전에는 불상보다 더 먼저 탑신앙이 발전을 했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 부처님의 모습을 딴 불상의 신앙이 시작이 되게 되고 따라서 탑은 그 절의 중심에 항상 우리 신앙의 대상으로 부처님의 사리를 모신 탑이 존재하게 되었는데 네.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사리는 한정이 되어져 있고 네. 네. 또 탑은 더 많이 세우고 싶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후대에는 부처님의 사리를 모시는 것이 아니라 가르침, 즉 법신사리라고 하는 네. 법화경을 모시는 것으로서 탑을 신앙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스님, 저는 그래서 네. 절마다 굉장히 탑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체 부처님 사리가 얼마나 많길래 이렇게 탑이 많나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이유가 있었군요. 네, 저도 네. 어떻게 사람 몸에서 구슬 같은 것이 나올까 네.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궁금합니다, 스님. 저도 지금까지 궁금하고 있어요. 스님도 그러십니까? 그러네요. 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신앙적으로 보면 네. 개정해, 즉 계율을 잘 지키고 그리고 참선을 해서 마음을 고요히 하고 네. 네. 지혜가 밝아지는 이런 수행을 꾸준히 일생을 하게 되면 그 수행의 결과로서 사리가 나오게 된다. 네. 따라서 이 사리는 어쩌면 수행의 결정체라고 알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부처님 당시에도 8섬 4마리나 되는 사리가 나왔다 그래요. 와. 근데 우리의 어떤 지금 부피나 어떤 이런 뭐 계량 네. 뭐 이런 것으로 8섬 4마리 아니고 네. 네. 이제 그 인도 당시의 표현으로 8섬 4마리라고 하는 사리가 나왔고 네. 이 사리가 나오게 되니까 부처님을 존경하던 많은 제자와 나라의 국왕들이 서로 이 유골인 부처님 사리를 모시기 위해서 사실은 경쟁을 했던 모습도 보이고 있어요. 네, 그렇군요. 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그 많은 사리들이 또 갈라져서 탑에서 네.
아쇼카 왕 당시에는 8만 4천 탑을 세웠다. 우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사리는 부처님의 그 수행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또한 우리 수행의 결과로서의 사리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더 어찌 보면 높이 사야 되고 네. 네. 우리 생활 속에서 받아들여야 되고 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진신사리도 신앙의 대상으로 소중하게 받아들이고 네. 또 더 나아가서는 법신사리 네. 가르침을 우리가 더 소중하게 받아들이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 예. 부처님의 가르침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스님 말씀 꼭 명심하겠습니다. 탑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요. 저도 어렸을 때 불교 학생회 활동을 했는데요. 부처님 오신 날 밤이면 모두 모여서 초를 이렇게 들고요. 네. 탑을 돌면서 기도를 했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다 제가 잠깐 한눈 파는 사이에 앞 친구 머리에 초불이 살짝 옮겨 붙어서 정말 큰일 날 뻔한 적이 있었는데요. 아. 스님, 정말 궁금합니다. 네. 불자들은 왜 탑을 돌면서 기도를 하는 건가요? 근데 그 친구 머리 괜찮아요? 아, 괜찮습니다. 아주 살짝 옮겨 붙었었습니다. 네. 근데 촛불을 켜고 네. 탑도리를 했을 정도 얘기를 한다면 좀 세월이 간 거예요. 네. 요즘은 사실 그런 문화가 많이 더 발전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좀 사라지고 있어요. 아쉽게도. 네. 그렇죠. 네. 그러면 어릴 때 네. 다리 밟기라고 하는 거 해본 적 있나요? 저는 해본 적 없는데 정연 학생은. 아니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정월 대보름이 되면 네. 그 동네에 있는 어떤 큰 다리가 있으면 네. 네. 이 다리를 나이 숫자만큼 이렇게 밟는다는 거죠. 갔다 왔다가. 아. 네. 그렇게 되면 그 한 해는 모든 애군이 다 없어지고 좋은 일만 온다. 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민간 신앙에서 내려오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탑이 있을 때 탑을 도는 것은 네. 첫째는 부처님의 그 가르침에 대한 또 부처님 자체에 대한 존경, 네. 공경, 예경, 신앙적으로.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처님의 그런 그 존경심을 다시 내 삶 속에서 구현하겠다고 하는 서원의 한 기도로서 탑돌이를 하는 것이죠. 네. 네. 그렇군요. 초를 켜서 들기도 하고 네. 혹은 연등을 들기도 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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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안 그러면 이제 학생들도. 합장을 하고 네. 이제 보통 탑이 있으면 탑을 한 3바퀴를 돌고 합장 반배하고. 네. 근데 그렇게 탑을 돌 때는 어느 쪽으로 돌아야 될까요? 왼쪽으로 아닌가요? 왼쪽으로. 왼쪽인가요? 한 사람씩 얘기하면 되겠네. 왼쪽, 오른쪽. 네, 저는 오른쪽으로 돈 것 같기도 하고요, 예전에. 예.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우리가 네. 네. 오른손은 부처님 손, 네. 왼손은 중생의 손 이렇게 그냥 통상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인도에서는 오른손으로는 음식을 먹고 네, 네. 왼손으로는 화장실에 가서 볼일을 보고 나서 뒷일을 네, 네. 하는 손이죠. 네. 그러니까 인도에 가서 왼손으로 음식을 집어서 뭐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권하는 것은 실례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나의 오른쪽이 부처님 쪽으로 향하게 그러면 시계 방향이 됩니다. 네, 그럼 오른쪽으로. 그렇죠. 네. 시계 방향. 그것은 나의 소중하고 깨끗하고 청정한 것을 부처님 쪽으로 향해서 네. 돈다. 네. 그래서 탑돌이를 할 때는 쉽게 얘기하면 시계 방향. 네. 안 그러면 자기 오른쪽 손이 탑을 향해서 도는 것. 이것이 탑돌이에 있어서의 올바른 탑돌입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가 절에 가면요. 대웅전에 계신 부처님 전에 절하는 것만 중요하다고 많이들 생각하셨는데요. 이제 탑이 있는 이유도 아셨고요. 절에 가실 때는 탑 앞에서 경건한 마음으로 합장을 하시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럼 스님께 오늘 배운 내용 복습하는 시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심산 스님의 정말 쉬운 불교 한 문장. 정말 쉬운 한 문장. 네.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 아. 네. 왜냐하면 우리가 사리를
눈에 보이는 부처님의 그 육신을 통해서 나온 사리만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집착한다면 네. 이것도 어찌 보면 어리석음이에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사리도 중요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법신사리, 네. 진리. 이 법신사리를 표현할 때는 법화경을 얘기를 합니다. 네. 왜냐하면 법화경은 누구나 다 부처가 될 수 있다고 설해져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보이는 것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네. 진짜 우리가 다 모두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그 마음, 네. 이것을 우리가 챙긴다면 그것이 아마 올바른 신앙이고 신행이다. 네. 스님, 그러면 진신살이라는 말은 네. 어떤 의미인가요? 진신사리라는 말은 말 그대로 네. 부처님 몸을 통해서 바로 나온 그 사리가 진신사리예요. 네. 이게 진신사리인데 진신사리에도 정골사리, 이 머리 부분에서 네. 나온 정골사리, 또 우리나라 건봉사에 가게 되면 치아사리라고 또 이를 통해서 나온 치아사리, 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아무튼 부처님의 몸을 통해서 육신을 통해서 형성되어져 나온 그 사리를 진신사리라고 하고 네. 그 다음에 가르침은 법신사리 법신살이. 네. 이렇게 구별을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저는요, 이 시간이 참 기다려지는데요. 불자님들이 어떤 것들이 궁금하신지 저는 그게 더 궁금합니다. 네. 네, 오늘 정연 학생이 시청자 질문 준비해 주셨죠? 네, 시청자 질문입니다. 강원도 홍천으로 출장을 갔다가 그곳에 수타사라는 절이 유명하다 해서 찾아갔습니다. 오랜만에 오솔길을 걸으며 소나무 향기를 맡으니 참 좋았는데요. 그런데 절 입구에서 오래된 부도탑들을 보았습니다. 부도탑은 왜 절 입구에 세워져 있는 것인가요? 그리고 부도탑은 절 마당에 있는 탑과 어떻게 다른가요? 하는 질문 주셨습니다. 지금 이제 부도탑 이렇게 얘기를 했죠. 네. 이제 대개는 부도라고만 얘기를 하죠. 네. 우리가 크게 보면 탑이라고 할 때는 부처님의 진신사리거나 법신사리를 모셨을 때 탑, 수투파라고 해서 탑이라고 얘기를 하고 네. 또 일반 스님의 네. 사리를 모셨을 때는 탑이라고 하질 않고 네. 부도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아, 그렇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탑은 신앙의 중심이 되어져서 대웅전 앞쪽으로 자리를 잡지만 네. 네. 스님들의 사리를 모신 부도는 대웅전이나 이런 절의 경내로 들어가질 않고 네. 절 입구 쪽 한쪽에 자리를 잡게 돼 있어요. 네. 원래 부처님이 모셔진 뒤쪽으로는 그렇게 모시질 않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절 입구에 부도전 이래서 부도를 모아놓은 곳을 발견하게 되는데 네. 우리가 진짜 모르는 사람이 보면 스님들의 어찌 보면 묘를 모아놓은 곳이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죠. 네. 그러나 묘라고 하는 것과 다른 것은 부처님의 사리만 거기에 모셨기 때문에 부도전 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스님, 다비식이라고 해서요. 네. 얼마 전에 법정 스님 다비식도 있었는데요. 네. 언제부터 스님들은 화장을 하셨나요? 이 화장법은 네. 인도에서부터 내려오는 하나의 전통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불교가 들어오면서 같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어찌 보면 화장이 전통이 아니라 들어온 외래 문화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러나 이제 그 불교적 정신에서 보면 네. 네. 사실은 이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지수화풍, 네 가지의 어떤 요소에 의해서 만들어져 있다가 네. 인연이 다하면 흩어져 버리고 마니까 네. 흩어져 버리고 마는 이 육신은 사실 그다지 중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원래의 있던 지수화풍으로 다 돌려놓는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화장을 하게 됐죠. 또한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않는 네. 그런 그 마음의 어찌 보면 한 표현으로서 화장을 하게 됐고, 다만 화장을 해서 아까 얘기했던 수행의 한 결정체인 사리를 수습하는 일은 또한 종교적 의식으로서 중요하게 네. 내려오고 있는 하나의 전통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네. 불자 여러분들 이제 궁금증이 많이 해결되셨죠? 정말 쉬운 불교 백문백답 다음 이 시간에도 꼭 필요한 정말 궁금한 불교 이야기와 함께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 성공하십시오.